지금 바로 굵은 찬미가 이 세상에서 시달린 몸을 우리가 꿈속에서도 여러분 하늘에 있는 우리 집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금방 이렇게 영감적으로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스러운 말들이 이 말씀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힘이 생기고 영적인 힘에 근원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기자님도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한테는 절대로 이 세상이 나를 이길 수가 없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영적인 힘을 기르면 하늘 속에 사는 기분으로 살 수 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는 거거든요. 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인가 매일매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매일매일 쓰러지면 또 생각하게 되죠. 매일매일 밖에서나 안에서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죽여가면서 그럼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 한 나누고 갑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갖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제가 강건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목사님이 카톡이 와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말씀 제목만 딱 올리면 나머지 목사님이 쭉 설계를 하죠. 주보에. 오늘 주보의 교동문이 뭐예요? 제목이 거듭나. 영적인 사람은 거듭난 자예요.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지금은 모임이 없는데 하나님 믿기 전에 모임이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지 수도권에 있는 S대, K대, Y대 거기 나온 제 동기가 하나 있었어요. 철학과. 그리고 모임 중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한 또 동문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대학 안 나왔어요. 근데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이 철학과, 이 모임 중에 철학과 나온 이 동기가 야, 신학은 뭐 아무것도 아닌 신학은 저등학문이야. 철학이 최고로 좋아. 세상에. 그래도 지금도 철학과 나오면 사상가 굉장히 있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믿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친구야. 신학과 철학을 비교하면 안 돼. 중요한 건 뭐냐? 신학은 영적으로 보는 거야, 이 사람아. 너는 이해 못해. 문자도 그럼 다 이해가 된다고 하겠죠. 영적으로 신학은 봐야 돼.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성경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꾸 본다고요. 인간적인 이 세상 태도라는 자꾸 성경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거짓 오류가 참뜩 내 마음에 들어오죠. 영적인 힘이 없죠. 성경은 누구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성경은. 이걸 자꾸 잊고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어느 아들과 아버지의 저 대화 내용이 저는 지금까지 마음에 사무쳐 있어요. 아들이 그래요. 실제 아들이 성경을 읽다가 아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뭐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흙만 먹고 산대. 내가 책을 읽고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도 뱀은 흙을 먹고 안 살아. 아들아,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한테 쓰여진 글이야. 성경은 영적으로 봐야 돼. 내가 설명해줄까? 또 창세기 읽었다고 그랬지? 예. 사람을 뭘로 창조했어? 흙. 알았다.
사탄이 사람을 먹고 산다는 거야? 그래. 성경은 그렇게 연구해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뱀이 흙 먹고 살아요? 거듭나지 않는 인간들을 먹고 사는 게 사탄이라고요. 사탄의 종류를 한 자들이 다 그런 자들이라고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난 생애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상징과 표상과 암호로 적었다. 암호로. 자기를 알아보는 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여러분 이 성경을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이 세상이 다 천국이죠. 왜 이렇게 살아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인간들을 통해서 역사해주고 공급해주려고 해요. 근데 그걸 자꾸 거부해요. 자,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뭐예요? 선악의 대전쟁의 본질이 뭐냔 말이에요.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도 당신의 마음 속에 인간의 마음을 집어넣어서 그를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선악의 대전쟁의 본질 아닙니까? 본질이잖아요. 그 싸움이에요. 이 세상이 현재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이 누구 편에 가 있냐 이거예요. 이 전쟁을 하는 게 선악의 대전쟁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에서 살아남는 자가 하늘에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한 자는 도태되고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가장 단순한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가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 이 성경에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을 많이 배우고를 따지지 않고 정말 단순한 자들한테 하나님이 제공해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기초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과서를 뭐 배웠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데 문지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그게 나 구원해줘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라합 희생, 라합이 동화줄 쪽 빨간데 내리다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주냐고요? 순종하라고요. 말하면 순종을 안 하니까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순종할 힘이 없어요. 맞아. 내가 너한테 순종할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답 없어요. 그러면.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교과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니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선지자께서 이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해석해본 말씀이 있어요. 진리라는 귀한 보석들은 예수를 믿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지만 세속적으로 영리한 평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대학 나오고 많이 배웠어요? 내가 좀 잘 알아요? 뭘 알아요?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우월해? 그러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들이다. 그러나 진리, 곧 영원한 진리는 참된 신자와 함께 항상 있는 것이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과 항상 함께 이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혼에게는 성령이 그 교사이며 인도자요 다함이 없는 그의 힘과 의가 되신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여러분들 많아요. 성경을 해석해 놓은 것. 온유와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절제, 충성, 사랑, 인내, 이 거룩한 예수님의 품성이 어리석은 자들한테는 비방거리요 조롱거리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미련하게 믿는 자들한테는 흠과 근원이 된단 말이에요. 성품이 나에게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유익이 되듯이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 식별된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에 속한 중요한 것들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경으로 생을 사는 것과 같아서 주께 속한 것들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의에 귀중한 것들을 결코 보지 못하며 거룩함의 중요성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냥 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동기와 목적을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결과치로 끌어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의 훈련 과정 속에 사는 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남들을 평가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게임은 아직 안 끝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애 동안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쏟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떠한 방법을 통로를 제공해서라도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오늘도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나 사탄은 아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떼어나서 나쁜 것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계략이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영적인 힘의 뿌리,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좀 그대로 해버려요. 왜?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을 내가 초청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영과하고 말씀을 보자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딱 헛된 생각만 하고 있는데 답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진리의 기둥에 들어있는 이 교회에서 말씀을 집어넣어줘야죠. 말씀이 들어가야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이나 나오셔서 그러시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말씀을 한번 봐야죠. 생각이라도 해야죠. 제가 이번 추석 명절에 저희 집과 처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을 오래 하고 진리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눈물이 많아져요. 참 눈물이 많아져요. 어머님 생각도 하고 아버지 생각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처한 처지를 생각하면 마음도 답답하고 내 힘으로 안 돼. 처가에 가면 자식들도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 장인 장모 생각하고 떠날 때 눈물이 핑들어서 도리에 집중하는 눈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이번 명절을 보냈어요. 저도 제가 사업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큰 훈련을 받고 있는 걸 너무 느껴요.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계획을 한번 짜봤어요. 오늘이 정확히 2년 됐네요. 2년. 제가 이 업을 시작한 지 딱 2년이에요. 2023년도 10월 12일 날 직장을 딱 때려치고 시작했습니다. 딱 2년 되는 날인데. 근데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안 가요. 툭툭툭툭 이상한 사람들이 막 와요. 이상한 사람들 와서 다 이렇게 엮어가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형이거든. 그래서 내가 생각해 뭐냐. 하나님, 나 계획 없어, 이제. 오늘 하루 눈 뜨고 내가 가서 행동하고 말하고 하고 끝낼 거예요.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어도 내 속은 고민, 번뇌 있죠. 평안한 속에서 고민과 번뇌를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편한데 있어 생각은. 근데 그게 나를 어고 이끌어가는 힘의 근원이 안 돼요. 하나님이 크니까 되겠지. 그러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있게 연구해야죠. 하면서 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무계획의 계획이 없어요. 내일 어떻게 가는 건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옳은 것에 대한 그분의 표준이다. 이것은 죄를 나타내 보인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를 운행하시는지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보여준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교리, 핵심 교리 8페이지에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해석합니다. 법은 내가 현재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뭐예요? 봉황 선생 거울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이 생각이 옳고 그런가는 3살 먹은 애도 다 알아요. 현재 내가 교회를 조금이나마 다닌 사람이에요. 그럼 내 생각이 옳은가 안 옳은가는 법의 잣대를 딱 대면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잘못된 거구나 하면 돌아서야죠. 이 힘의 근원은 거듭난 영적인 자들이 힘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냥 새 속에 빠져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런 힘을 기르고 내가 온전히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탄생되고 이 교회를 만드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해야죠. 교회가 그 일을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좋은 말씀이에요.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자신들의 성실성과 순종으로 그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며 그들의 모본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맞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모본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교회가 남을 자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변화돼요. 제가 처음에 어머니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누이들이 엄청 반대했어요.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이상한 거라고. 어머니가 이 진리에 뿌리채 나오도록 막 전화를 하고 매일 누이들이 왜? 잘못된 데 빠졌으니까. 근데 그거 대화해야 쌈 100개 더 안 나요? 어떻게 참아야 돼? 누구한테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기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신실하게 말씀대로 했어요. 어느 집에서 할머니가 작은 아빠 조카 결혼식에 안식일에다가 2번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듣고 안식일에 결혼을 해. 안 갔어요. 그러니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쪽 부모들은 미쳤지. 그냥 타협해서 가면 되거든. 왜? 그때 저와 어머니가 받은 게 있으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안 갔어. 한 1년 동안 너무나 써먹하고 인정받겠어요? 근데 2년, 3년이 가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알았어요. 박둥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사네. 아버지 똥수발 다 들고 사네. 난 기도를 했거든요. 그걸 보고 누이나 형들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하면 큰형이 와서 문화아 너는 참 천사다. 나는 그렇게 한 힘이 안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면 예배드리잖아요. 옛날에는 예배드리면 다 쭈뼛쭈뼛 밖으로 나가. 나는 그 어머니하고 해야지. 근데 좀 관심 있어요. 어머니한테 효도를 하려고 해서 이렇게 다 나가면 알죠. 쭈뼛쭈뼛 드는 척만 해. 근데 좀 시간이 흐르니까 무릎을 꿇는 사람도 있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 가족들하고. 하루는 어머니가 처음에는 어머니 일을 다녔거든요. 돈을 이렇게 한 사람을 보면 저는 왜 그런지를 몰랐어. 처음에는 돈을 일일이 다 세는 거예요. 용돈 받은 돈, 거기다가 좀 품앗이해서 돈 한 번 돈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그랬지. 11조 내려고 세는 걸로. 응? 11조 내면 되잖아. 그래. 정확히 내야지 하더라. 어머니가 그렇게 순수한 분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빚이. 1,000원이면 딱 100원. 1,100원이면 110원. 10,000원이면 1,000원. 딱 맞춰야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10원 더 추가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야. 쫓겨내면 어떻게 돼? 혼나는 거야. 내가 웃으면서 엄마 많이 낼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요? 그때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받은 빚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각자가. 그때 어머니는 해방됐어. 그러면 그냥 뚝뚝 뛰어서 주면 되겠네. 이게 어머니였다고. 내가 한 번은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한 번 여기 신앙하려면 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민감하거든요. 주에 대해. 어머니, 엄마
어머니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저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그래요. 참 놀라운 어머니의 말씀 듣고 내가 무릎을 조용히 산에 가서 꿇었어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큰 죄가 있다면 임신했을 때 시골에는 모종이 있어요. 모종이라고. 시골에 여름에 더우면 쉬는데 배가 너무나 고프더라. 옛날에는 병이 6남매를 낳은 거면 임신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 옛날에는 못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해가 있을 때는 거기에 남정 애들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쉬니까 못 가고 배가 고픈데 왜? 그 모종밭 주변에 고구마밭이 있거든요. 항상 고구마밭. 하도 배가 고파서 해가 뉘엿뉘엿 뜨고 사람이 없을 때 몰래 가서 고구마 하나 캐먹은 거, 그게 하나님께 너무나 진죄스러워 죽겠다. 그때 제가 눈물이 핑크 들었어요. 초등민주. 엄마, 그걸 봉사해줬어. 걱정하지 마. 그런데 저는 이제 신앙이 어떤 동반자, 신앙의 모범, 그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나지.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 생각이 나요. 매일매일. 그래서 물론 실수하죠. 우리 어머니 뭐 싸움도 했죠. 아버지하고도 뭐 욕도 싸움도 하셨겠지. 근데 큰 죄가 그 고구마 하나 캐먹은 게 큰 죄라고 보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받은 빚대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주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한테 영적인 힘의 분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호사,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사가 누구예요? 여호사 역대하 20장 20절에 말씀. 여호사밭이 성령에 감동돼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만군의 주 여호와 그가 보내신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형통하노라. 여호사밭은 그의 통치 만년에 유다 나라를 국가적으로 굳게 하고 영적으로 튼튼하게 하는데 크게 주력하였다. 영적으로 튼튼하게. 돈이요? 경제적인 거요? 아니요. 그는 나가서 부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까지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지금 표현할 때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민간에 순행하면서 각 도를 다 순행하면서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교회다니까 다 됐어. 천만의 말씀. 교회는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십시오. 밖에서 무수히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 자리를 다 차지한다고요. 앞으로 하나님의 숨겨둔 사람들이 천지라고요. 밖에. 근데 너무나 우리가 착각하고 산다고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니고데모가 명백한 진리의 말씀에 화를 내는 대신에 영적으로 무지한 자신에 대하여 깊은 겸손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암시했다.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신학 박사요. 최고의 학부요. 학생들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사내들이 공의의 누구예요? 선도자예요. 영적인 무지함이 있는 그 자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라면 우리도 아무리 내가 교회를 많이 다니면 뭐고 신학, 예언의 성경을 많이 읽는 듯 뭐겠어요. 영적인 무지함 속에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깨어나야 돼요. 이거는 단순해요. 성령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영적으로 변화시켜주면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왜? 성령, 하나님이 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 이해하게 해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을 갈급한 심정으로 원해야 되고
이렇게 사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비두겠냔 말이에요. 끌고 가죠. 그런 자한테 축복이 내린단 말이에요.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 먼저 와야 물질적인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거꾸로가 사탄이지. 그럼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산상교훈.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백성들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께서는 영적 빈곤을 인식하고 구속되어야 할 필요를 느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그리고 궁핍하게 사는 자들인가요? 가난한 자들이 영적으로 들으시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복음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에게가 아니라 겸손하고 죄를 뉘우치는 자들에게 계시되어 있다. 죄를 뉘우치는 자. 내가 어떠한 상태의 인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사는 자들한테 영적인 축복이 임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열려있는 샘은 딱 단 하나.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열려있는 샘이 된다. 영적으로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내가 참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로 절망적이고 정말 매달리고 내가 정말 처사랑 예수님을 너무나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쏙 들어온다고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그래서 너희는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몸과 뜻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안 되는 데도 많아요. 그러나 끝까지 저는 그렇게 살려고 갑니다.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가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기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부자 법관이 말할 때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주어졌잖아요. 뭐라고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영적으로 좀 읽으란 말이에요. 율법은. 사랑은 원칙이에요. 감정에 이끌려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으면 내가 하나님 잘 그러겠죠.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법은 지키는 것은 원칙이라고. 감정을 뛰어넘은 원칙이란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경우 많이 해봤어요. 좋으면 다 되죠. 근데 가장 악조건일 때, 가장 지금 내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과연 나의 감정을 내가 추스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힘을 우리는 길러야 된다고. 우리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참된 증인의 기별은, 예수님의 기별은 그들이 영적으로 눈멀고 가난하고 공고한 상태에 있다는 무서운 책망으로 그들의 안정을 깨뜨린다. 선지자나 목회자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걸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이 교회가. 너희들은 지금 영적으로 눈멀고 가난하고 공고한 자들이야 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걸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안 받아들이면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스스로 믿으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있다. 네가 바라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증언보감 1권에 320페이지 이 말씀을 또 해석해놨습니다. 옷을 싹 벗고 있는 영적인 상태. 그게 뭔 말이에요? 옷은 뭐예요? 부끄러우니까 입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살 때 뭐 했어요? 나뭇잎 가리고 막 자기가 벗은 것을 봤거든.
죄를 지었으니까. 그게 뭐죠? 부끄러움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다 눈이 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사람들은 계속 영적으로 사악해져서 진리보다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을 쏟을 것이다. 예언이에요. 앞으로 교회가 세상과 다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요. 근데 앞으로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간다고? 사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보다 허탄한 이야기에, 세속적인 이야기에 마음을 쏟고 깔깔깔 웃으면서 거기에 풍족해 살아간다 이런 거예요. 교회는 앞으로 환난의 때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배옷을 입고, 왜 배옷을 입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옛날에 죽으면 다 배옷 입었잖아요. 예언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깨달은 자들이 미칠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비록 이단과 핍박을 만나고 불신자들이나 배교자들과 싸워야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강철과 같은 진실하며 믿음에 있어서 화강암처럼 견고한 백성을 가지게 되실 것이다. 10장 마지막 교회. 그들은 세상에서 그분의 증인, 곧 그분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날에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을 행할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 교회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죽는 그날까지.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이 시대에는. 여기 말씀에 사단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 우리 개인적으로 알고 있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속한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사단이 예수님 발 앞에 굴복하는 때가 와요. 우리가 빌립보서에 말씀했죠. 사단이 나 항복했습니다. 저들을 보고 내가 이제는 항복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앞에 머리통을 조아리고 오케이 제가 졌습니다라고 선언한단 말이에요. 너는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겠지만 나는 네 머리통을 박살낼 거야. 인정하고 깽깽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마지막 한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강철과 같이 진실하며 믿음에 있어서 화강암처럼 견고한 백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그분의 진인 그분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날에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을 행할 도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 교회는 남은 머리가 그 일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지난번에 주어진 이상에서 나는 오늘날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 적은 부분에 속한 자들만이 진리로 성화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보았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요? 아니요. 적은 이 세상이 그래요. 암흑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암흑, 최고의 암흑. 예수님이 초림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암흑 똑같은 이 마지막 시대에서 지금 제일 먼저도 똑같이 암흑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신학대학이 많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인 줄 알아요? 맨날 제가 말씀드리죠. 5만 개가 넘어요. 목사들은요 14만 4천 명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목사들이. 근데 아무 길에 애언 계시고 모르고 지금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무지한 상태에서. 그들은 세상에 동화되고 우상을 간직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될 것이다. 겸손하게 자아를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냉담한 자들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뒤에 남겨두고 완전함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같이 교회 생활을 하죠?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과 성령의 선생님으로 난 그냥 전진하고 하늘 뜻 향해 가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남겨두고 시적인 표현이에요. 은유적인 비유예요. 해도 안 돼. 탄식하면 해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같이 예배드리면 남아있게 된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속에서 떠나 기도와 하나님으로 더불어 영적으로 교제하는 데 많은 시간을 바쳤던 에녹은 말세에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말세에 세상과 분리되어 살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다. 에녹이 산속에서 숨어 살았어요? 아니요. 하나님과 사명과 동행하면서 전도하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매일매일 살았어요. 하나님과 항상 하늘과 연결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에녹의 생애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불의가 땅 위에 가공할 만큼 편만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시대. 불법, 불의. 지금 그런 사람들 다 잘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바보, 천치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주변에 얘기하죠. 저 비전하게 살지. 그래도 꿋꿋하게 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주니까. 사람들은 그들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상을 따르며 기만적인 철학을 실행에 옮기고 높으신 하늘의 권위에 판기를 들 것이다. 살아남는 이를 기대지 말씀이십니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연약하고 빈약하고 많아요. 단점도 많고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 일 속에 뭐라고 계시냐? 인간들의 단점을 보지 말고 무엇을 보라고요? 장점을 봐. 장점만 보라고. 단점 보지 말라고. 그게 선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야. 사람들을 볼 때 좋은 점을 보고 그것을 부각시켜주고 칭찬해 주라고. 그러면 단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옷을 박혔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결론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알았어요. 안다고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모르는 걸 인정하고 그 사람 장점만 보고 살아가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모든 것, 너의 주님 앞일을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라고요. 너무나 간단하거든요. 그게 이웃사랑하는 기본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거기다 우리가 마음을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저는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앞으로 무슨 일을 한번 하고 싶어요. 제 마음속에 막 끓고 있어요. 처음부터 2006년 2월 4일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똑같은 2월 4일 해질녘에 저희 어머니를 데려가셨어요. 저는 거기에 하나님께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나 찾아오신 날 그 시간에 왜 우리 어머니를 데려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처음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나를 찾아오신 분이 이제는 저희 어머니 생애를 마감하고 데려가시는구나. 걱정하지 마. 저는 느끼고 살아요. 그거 지금도. 저는요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개인적인 그런 이 표적들이 많아요. 저는 그걸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우리 전원교 여러분들 있는 동안만큼 서로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랑이 뭐예요? 이웃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게 사랑이에요. 말로나 행동으로나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게 사랑의 원칙이라고.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께 피해 주지 말고 살아란 말이에요. 법 지켜야지. 그러면 하나님 법 안 지키면 피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 상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마치겠습니다.